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8월 19일 목요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 날을 걷게 해주심으로 인해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잘 깨달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니 주님께서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니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의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빗세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며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엘을 잡아 오렙은 오렙바리 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줄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리고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해 감을 통해 사사기 3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사사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사사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그가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히브리어 야다는 본래 의미는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라는 의미로 또한 관찰, 주의, 깨달음을 포함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사사기 시대의 세대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위해서 어떻게 한지도 몰랐지만 정작 자신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히 사사로 부름받은 그 사람은 시대의 리더를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개인에게 알려주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전쟁하는 방법 하나를 더 배울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우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원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에 샬롬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10절을 읽으며 저는 오늘 따뜻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더 10절 읽어봅니다.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여러분, 내려가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전쟁하겠다고 모였던 인원이 32,000이었는데 그 32,000 중에 다 돌아가고 300명만 남으면 아마도 두려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죄가 아니죠. 두려워한다고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의 에피소드 전에 드보라의 에피소드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락입니다.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마치 기드온처럼 똑같은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마 바락도 기드온처럼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은 기드온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사사기 4장 8절에 보면 드보라님 당신과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기드온을 보십시오. 바락과 같이 10,000명도 아닌 300명으로 적군과 맞서야 합니다. 당연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기드온의 모습도 정말 대견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아침에 생각하게 됩니다. 두려운 자에게 용기를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기드온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전쟁의 끝, 일의 결말을 다 알고 있지만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큰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혼돈의 한복판에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샬롬을 주시는 따뜻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은 당신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전쟁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팁이 있는데요. 오늘 그 팁 하나는 무엇이냐면 잘 듣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잘 듣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성경 주석가는 말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주어진 임무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듣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잘 살펴보면 우리 가운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전쟁을 하면 잘 보아야 승리를 하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잘 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 힘을 가지고 내려가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는 두려운 임무대로 적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신이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에게 보이는 장면은 두렵게만 하는 장면뿐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신과 함께 싸우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32,000이었는데 그것이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적진을 들어가 보니까 그 적군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메뚜기처럼 많고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많아서 큰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기드온에게 보이는 이 수적인 불리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적인 불리함은 처음부터 기드온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러한 현실은 그가 만든 것이죠.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불편함과 두려운 상황으로 자신을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재밌게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뜻밖의 이야기죠.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너가 그들의 진으로 내려가서 듣게 되는 말로 용기를 얻어 진을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몰래 진으로 내려간 기드온은
기드온이 들은 말은 적군끼리의 대화였죠.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들어와 천막을 부서뜨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꿈을 해몽한 적군의 대답이 참 묘합니다.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칠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었죠.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해석이 적군의 입에서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구약 전체에서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언제나 함께 등장하는 꿈 해몽의 이야기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이 꿈을 적군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꿈의 해몽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튼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대화를 들은 기드온은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가 전쟁에서 이길 작전을 실행했고 그렇게 승리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잘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감동 주심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승리를 향한 한 걸음을 걷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하루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려움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따뜻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읽든 누군가와 대화를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팁을 계속 주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음성을 잘 듣고 오늘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